오늘 부활절인데 마침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과정에서도 오늘 부활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나대션 나와서 강의할 사람? 나대션 나와서 강의할까 아니면 조용히 들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부활은 이런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고 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인데, 이 역사적 사건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결국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느 기독교 종파든지 간에 부활을 부정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애들 말하면 인증샷을 찍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니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인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죽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다?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경험한 그 어떠한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100년 전에는, 제가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보험 들을 때는 80세까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아? 그래서 요즘에 바꾸면서 보니까 100세는 기본이라고 100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100살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김성훈 집사님, 졸리는 죽음이 있을까?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개 죽음이 있어요. 개 죽음. 그럼 뭐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요. 그리고 누가 죽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고 말어.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적어도 사람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소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다 그러면 참 잘 죽었다 그러실 분.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아마 그럴 사람이 구수에 많아요. 지금이라도 남대진이가 죽었다 그러면 박수 칠 사람들이 저기 이 동네부터 이 동네까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럼 우리가
잘 죽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잘 죽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숨 열심히 쉬고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에? 예,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건데요? 예. 사랑하며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데요? 예수님처럼 다시 올라갔어? 잘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 예. 전혀 희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그렇게 3년 동안 들었으니 답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왜 부활이 없을까요? 타 종교의 그 교주들은 또는 교조는 그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죠.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맨날 재림한다고 지금 죽었는데 재림한다고 떠드는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집단들도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중추가 되는 거예요. 중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빼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구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내가 봤어. 그럼 할 말 없죠.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왜 이겨? 남대문이 가로로 써있어? 세로로 써있어? 어? 봤어? 남대문이라고 가로로 써있어? 세로로 써있어? 숭례문이라고 써있어요. 네. 뭔 말인가도 모르지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실에 입각한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런 무덤을 이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면 10년 전에 묻었던 20년 전에 묻었던 30년 전에 묻었던 그것에서 뭐가 나와요? 무덤을 파면 예, 유골이 나와야 되죠. 눈을 삐끗 뜨고 나오면 어떡해? 네. 유골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만 3일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무덤을 들어가 보니 그 무덤이 비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었을 때 쌓았던 세마포 수의가 가지런히 개어서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봤어요.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 부활은 사실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응? 제자들 중에서 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이런 증거를 봤을 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궁극적 승리에 대한 약속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응? 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은 승리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에 굴복하는 그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하고 뭐가 와서 부딪히거나 좀 느껴지거나 이게 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삶에 살아났습니다. 그나저나 통화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못하고 살았으면 못하고 내 새끼가 이번에 시험망 쳐서 코가 석자인데 그것이 뭔 상관이 납니까?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 부활이 어떻게 우리와 작용을 해야 되냐면요. 자, 부활은 이따도 나오는데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어? 그래요. 그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네, 이런 표정을 보면 참 부활은커녕 무슨 아까 점심때 먹은 잡채만큼도 가치가 없지. 여러분, 이 옛날에 어르신들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소 팔고 땅 팔아서 자식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요. 예? 유학을 보내죠? 보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보내면 손이 다 트고 쳐서 그 목량발 밤마다 그 등불 밑에 꿰매갖고 신으면서도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맨날 새해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조금만 참으면 저놈이 성공해서 돈 벌어갖고 온다는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근데 아이고 내가 일하라고 안 먹고 안 입고 이 죽지 못해 살면서 이거에서 보내면 저 새끼가 뭐 지미제비 뭐 잘해 주겠냐?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에? 다 남의 얘기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손이 시려도 손이 터져도 코피가 나도 허리가 부러져도 발등이 터져도 조금만 참자! 희망이 있다! 저놈만 출세하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참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양보고 살아도, 참고 살아도, 고난 중에 살아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냐. 이렇게 돼야 그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일주 1년 한 번씩 그 삶은 계란이나 하나 받아먹는 것이 부활절이지 무슨 여러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피부에 무엇이 와 닿냐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니까 죽은 것이고 살았다니까 살은 것이지. 이 말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기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를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뭡니까? 알 리가 없지. 섬기는 것도요, 억지로 섬겨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맨 먼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에? 담비야, 학교 뭐하러 다니냐? 공부는 뭐하러 하냐? 안 가면 요거도 뭐니까 가는 거지. 뭔 가치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느냐? 아까 한 목사님 올라와서 그래요, 저한테. 한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잘하세요. 한 목사님 대단하세요. 뭐가요? 아무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 가치관이죠. 제가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져야 할 것은 술을 안 먹냐, 담배를 안 피냐, 무슨 뭐 쓰레기를 줍냐, 안 줍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이거보다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게 뭡니까? 내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남들은 밟아 죽여도 좋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떼먹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해요.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고 더 도둑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뻣뻣해? 북창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까 뭐 우리가 그래 강론으로 가면 살아가고 살고 뭐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때 우리 행동으로 나옵니까? 내 가치관이 그렇게 가 있어야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가치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 행동이 나옵니까? 며칠 전에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죽고 살 일이 아니면 제발 목소리 좀 낮추고 살아요. 죽고 살 일이 아니야. 응? 그거 조금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요. 내가 애쓴 거 조금 몰라준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요. 그죠. 오늘 아침 설교 그리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뭐냐? 감사는 넘쳐 흐르는 거다.
감사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자랑은 뭔지 아세요? 없는 데서 쥐어 짜내서 보여주는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TV 한 주제를 계속 인터뷰를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려고 내가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혼자 독차지해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 왜 시킵니까? 부모 여러분. 응? 한낭 집사님, 새 딸내미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 어디다 써먹으려고, 공부 잘하면. 응? 나하고 뭐 상관이 있간데요. 지들 잘 살라고 그러지. 공부를 왜 하냐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아무리 잘못되어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냐. 학생 여러분, 밥만 점심 때 많이 먹고 눈을 계속 있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답을 안 찾겠다고? 그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까 그 최정숙 집사님 그 애 데리고 다니잖아, 할머니가. 그 애가 누구 인생을 살아? 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연이가. 그지만 누구 안에 있을 때 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 엄마 안에 있을 때, 할머니 품에 있을 때 지 인생이 사라지는 거지. 이제서 뻘뻘 기어다니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지 혼자 밖으로 나가고 아스팔트로 나가고 또랑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 지 인생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인생 살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뻘뻘 내고 다니고 뭐 지가 노력하면 되고 지가 애쓰면 되고 내가 안해서 그렇지 내가 맘만 먹으면 세상을 바꾼다고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말고 지까지 것들이 뭘 해, 뭘 개뿔이나 뭘 해. 여러분, 평생토록 예배 시간에 5분 듣는 사람 평생 못 고치고 죽는 사람이 90%요. 5분 듣는 사람은 5분 그거 못 고치고 죽어. 못 땡기고 죽어. 그래서 죽을 때도 남보다 5분 먼저 죽겠지. 아니, 늦게 죽겠구나. 지가 근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못 고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든 그 무엇을 위한 일이든 예수 안에서를 하세요. 예수 안에서 안 하니까 맨날 내가 삐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해야 빗자루질 한 번을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헌금을 몇 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살아야 하니까. 남들이 몰라주면 큰일 나니까. 억울하니까. 손해보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고 예수 안에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집에 대한 약속인데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과정이에요. 과정. 죽음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 영상 보니까 엄마 아빠 박수 치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박수 치더라고. 그렇게 그 초음파 찍은 거 보니까요. 먼저 어느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떠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가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10달이 되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나와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영원토록 살겠나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지도 죽고 엄마도 죽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지금 빠져나가는데 안 나가려고 몸부림 쳐도 빠져나가는데 난 죽었단다. 인생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이가 크면 야 그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정말 잘했네. 세상에 그 안에 있으면 뭐 스마트폰이 있어 무슨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고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한 번의 과정을 겪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어쳐요? 가봐야 알죠? 있는 거 없는 거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말하듯이 있는 거 없는 거 가봐야 안다고 그러면 그거 있다고 그걸 믿고 가봐. 없다고 하고 갔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응? 그 있다고 믿고 살다가 없는 게 낫지 없다고 믿고 사는데 있으면 어떡해? 농담삼아 하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약속.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부활과 영생.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기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짓밟혀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역경 고난도 있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화목을 위하여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의인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깍지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참고 묵묵히 견디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참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왜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다 사라지죠. 부활도 사라지고 휴거도 사라지고 재림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가고 있어요. 바르게 살면 돼요. 여러분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사는 걸 위해서 살려면 명심보감 갖다 매일 읽으면 훨씬 나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 PT가. 됐어요. 소망. 우리 여러분 소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대학생 언니 주은이한테 물어볼까? 주은이의 소망은 뭐냐? 응? 봄이의 소망은 뭐냐? 응? 봄의 소망은 가을이냐?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공경받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다 쓸래? 우리 낙원사님 소망은 뭐예요? 아들, 딸 결혼시키는 거? 강호정사님 소망은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이경숙 권사님 소망은 뭐예요? 진짜로? 진짜로? 애들이 공부 못해도? 학교 안 다녀도? 가게가 망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기도도 별로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까? 맨 기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에 잠겨 기도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네, 등대교회 부흥. 네, 또, 다 그러지요, 우리가. 우리 등대교회 부흥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자식들이 정말 우애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안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안 당하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소망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내세에 관한 소망은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중요한 게 내세의 소망인데 우린 그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큼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게 본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위암 말기 환자한테 가서 위암 초기 환자가 형님 나 위암 걸렸대요. 몇 기라냐? 초기랍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 너는 막 세월의 피 나는 막 말기야 이놈아. 말기 환자에게 초기 환자는 게임이 안 되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갖는 사람만이 기독교인다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그 전에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 잘. 날마다 죽여야 되면 날마다 죽으라니까 날마다 아파트 15층 올라가지 말고 응? 날마다 죽으세요.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응? 날마다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운구할 때 특히 이렇게 매장 산에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관이 기울어질까봐 거꾸로질까봐 막 수평 맞추나가 애쓰잖아요. 근데 그냥 가다 관을 엎었어. 그럼 어쩌? 그럼 어쩔 것이오? 지가 죽은 것이 뭐라 할 것이오, 지가? 에? 옛날에 영감님이 하도 속을 썩여서 부인하고 맨날 싸웠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 내가 죽으면
반드시 관뚜껑을 열고 널 내가 찾아와서 괴롭힐 거야. 남편이 죽었어. 장례를 치렀어. 이제 묻었어.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가 와갖고 그 할머니 보고 영감님이 죽어도 무덤 파고 나온다 그랬잖아. 나오면 어떻게 할 티요? 그러니까 걱정 마. 엎어서 묻었어. 뭔 얘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어떻게 송장처럼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지는 연습을 하고 참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영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일 때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봐.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것만은 내가 내 마음 들 테니 참아주세요. 뭐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주 시선을 다 눈을 깔고 있네. 예? 여러분 가슴에 솔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제발 좀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뭐예요? 그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주님 부활을 찬양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간섭 받지 않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